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오직 한 분이시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 서 계시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전체를 이렇게 어깨 한번 돌리시고 고개 한번 돌리셔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니까. 4장 전체를 보면 4장의 핵심이 뭐냐면은 교만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봤던 것처럼 4장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교만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야고보 교회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교만의 문제가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야고보 교회가 지금 교만할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 설교를 계속해 나가면서 야고보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은 도망다니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적군이 언제 쳐들어오면 당장에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내일이면 정처 없이 떠나가야 될, 서로 격려하고 십자가 부들부들 붙들고 주님 살려달라고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핍박과 싸우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빵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 되고 콩 한 조각도 10명이 나눠 먹어야 될 정도로 서로 위하고 아끼고 보호막이 되어 주어도 살아날까 말까한 이런 상황에서도 교만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높여주어도 지금 아쉬울 상황에 교만의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식물 중에 가장 생명력이 강한 게 쑥이라고 그러죠. 전쟁이 나서 포탄이 다 떨어져도 제일 먼저 자라는 게 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쑥이 어느 환경에서도 자라나듯이 교만은요, 부자가 되었을 때 생기는 감정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 생기는 감정 아닙니다. 가난해도 생기는 게 교만입니다.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 조금 더 있다고 교만할 수 있어서 쑥이 어디에서 자라듯이 이 교만은 무차별하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못 배웠을 때나 배웠을 때나 상관없이 누구나 이 교만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 교회 성도들이 도망을 가면서도 우리가 봐서는 다 어렵고 서로 위해야 되는데도 그 도망가는 사이에서도 서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비방하고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할 때에 나타나는 행동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할 때 나타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blame, 비방하는 겁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judge, 판단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비방 많이 하는 사람 있죠? 틀림없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남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비방은 왜 하는 줄 아세요? 비방은 이겁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빠지고 저 사람에게 잘못을 덤태기 씌우는 나는 잘못 없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고요. 판단은 왜 합니까? 너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잖아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너보다 초등학교를 더 다녀도 대학을 다녀도 더 다녔으니까 내 말 들어. 사람을 왜 판단하냐면은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내가 어떤 그 학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비방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판단하게 되는데, 공동체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뿌려놓은 독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방과 판단입니다. 비방과 판단의 독약을 마시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방과 판단의 독약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 독약에서 해독하는 한 가지 공동체를 살리는 묘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첫 번째 비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여기에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카타랄레오라고 썼습니다. 자, 카타라고 하는 것은 접두어면서 접속사인데요, 카타는 밑으로라는 뜻입니다.
레오라고 하는 말은 speak, I speak 이 말입니다. 따라서 카타랄레오는 뭐냐면은 밑으로 말하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경멸하는 말을 한다, 이게 카타랄레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깔아뭉개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세우는 말을 하고 싶은 분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상대편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장점도 한두 가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싶지요. 겸손하여 교만하고 싶지 않지요. 단점 보지 말고 장점 보세요. 교회에 오는 처음 오는 분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자마자부터 단점부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장점부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점부터 보는 사람,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요. 장점부터 보는 사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단점부터 보는 사람은 와서 이 교회는 이게 잘 안 돼 있어,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해, 이 교회는 가만 보니까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연신 이야기하고 카타랄레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인다는 건 은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내가 불편하면은 그건 은사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알겠다, 저 일을 하라고 보내셨구나 하고 그 불편하게 보이는 것을 내 사명으로 붙잡고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1등 일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 중에 그걸 사명으로 붙잡고 1등 일꾼 되는 사람 찾아보긴 참 힘들어요. 대부분은 그 단점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져 있다가 아웃사이드로 계속 인발부 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와서 단점들도 어느 교회나 다 있듯이 우리 교회도 있겠지만 와서 장점부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 은혜 이야기, 입을 열면 감사한 이야기,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자꾸 장점을 이렇게 나누는, 세우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스파이크 리시브 강시브 배우고 싶어요, 내 마음의 테니스 배우고 싶어요, 이러면서 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수들이 있으니까 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뭐부터 보는가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12명이 가나안의 정탐을 들어갔습니다. 며칠 했죠? 40일입니다. 40일을 보고 난 뒤에 12명이 와서 10명이 본 것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이 본 것은 다른 게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거 봤는데 어느 걸 집중해서 봤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 10명은 가서 아낙 자손 거인을 보고 왔습니다. 자이언트를 보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인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대로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거인을 봤지만 거인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거인 2명이 포도 한 송이를 들고 가는 그 포도를 봤다 이 말이에요. 돌아와서는 포도가 기름집디다,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거인을 볼 수도 있고 거인이 쥐고 가는 포도를 볼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 형제의 장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서 있는데 전부 골리앗을 봤고 다윗도 골리앗을 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골리앗을 봤지만 조금 다르게 본 거예요.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떤 이유는 골리앗도 보지만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을 보니까 두려운 거고,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데 넓은 이마를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커서 문제지만 돌을 던져 맞춰야 되는 다윗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창을 볼 거냐, 그 넓은 이마를 볼 거냐. 넓은 이마를 보니까 두렵지가 않고 창을 보니까 두려워서 벌벌 한 나라도 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거요, 비방할 거리가 많아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그걸 보니까 비방이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살리는 사람은 자꾸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런 장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구나. 여러분, 눈이 열려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비방의 독약을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방할 때에 남 탓이라고 그랬죠. 너 잘못했다고 할 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니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이렇게 비방할 때 손가락질,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사람 탓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첫 번째 저 사람 잘못이라고 형제를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저 사람 저런 인간도 가만 놔두는 하나님도 잘못이에요 하고 하나님도 탓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몸인 손은 진실을 알고 있죠. 세계가 말하죠. 사실은 네 잘못이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잘못이고 저 사람 놔둔 하나님 잘못이라고 나는 했는데 내 손가락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가 제일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형제를 잘못이라고 손을 펼치지만 사실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남으려고 남을 너무 많이 죽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남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남 탓하면서 비방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그게 뭐 교회든지 목장이든지 직장이든지 클래스룸이든지 캠퍼스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남의 장점을 보지 단점을 보면서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장의 은혜가 덜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 나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와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이 화목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집에 누가 있어서 그래.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내가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업 수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인간이 사기를 쳐서 그래. 언제나 문제의 한가운데 가만 들어가 보면 나는 없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내 잘못을 떠넘기는 사람에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어떻게 다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남 비방하고 뒤집어 씌우면요, 나는 피해 나갈지는 몰라도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프지만 수술을 하려면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에스베리 신학교의 상담심리학 유명한 교수였던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상담학 책을 적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If Onl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If Only라고 하는 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만일 그랬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책 제목을 탓이라고 적었습니다. 탓이라고 하는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수많은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상담하러 온 내담자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같이 남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선생님 때문에, 어릴 적에 동네 오빠 때문에, 어릴 적에 누구 때문에, 어릴 적에 누구 때문에. 맞는데, 그건 맞는데 그 사람 때문에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자꾸 보게 해가지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게 너무 인정하는 게 아파요. 가시처럼 아파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남의 탓이라고 그 사람 잘못이야 라고만 해놓으면 마음은 후련해질지 몰라도 치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은 교회와 공동체를 신속하게 무너뜨리는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독약이라는 것 절대로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방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요, 그럴 때마다, 참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못이라면 딱 한 가지 잘못밖에 없어요.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해받고 침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억울할라 치면은 우리는 화병으로 먼저 죽었을 거예요. 못이 박혀 죽기 전에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내가 한 것이라고는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으셨지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몰라서 저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 제 탓입니다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니,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 때문에 공동체 전 인류가 다 살아났잖아요. 내가 끌어안을 때, 나로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와 목장과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를 허무는 적은 판단, 저지먼입니다. 판단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하는 사람 속에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고등학교 나왔고 난 대학교 나왔으니까 여보게, 난 대학물 먹은 사람이라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저건 잘못됐어, 저건 발라, 저건 틀렸어, 에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경험과 지식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맞죠? 20살 된 사람보다 40 된 사람이 훨씬 나은 부분이 있겠죠.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어떤 면에서 때로는 판단을 하는 것 100배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 교회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너 잘못돼서 하면은 자기의 알량한 지식 가지고 그런다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형제를 보고 여보게 그렇게 살면 안 돼. The Bible says so.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보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게 왜 나쁘냐고요? 나쁜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 손에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살아라고 주신 것이지 이 말씀을 읽고 너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라고 주신 기준의 말씀이 아니라 펴서 내가 읽고 내가 은혜 받아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쏙 빼버리고 요거 가지고 조금 성경 지식 안다고 형제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충성하면 안 되지, 그렇게 설렁설렁하면 안 되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형제를 비판하라고 써놓은 말씀이 아니라 읽고 눈물 흘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치라고 판단하라고 주신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춰 나를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에 얘기하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은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든 남을 자꾸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만든 나부터 보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산대? 저 사람은 교회 10년 됐는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한대? 저 사람은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는데 아직까지 저 나이 돼도 철을 못 드네. 왜 남을 보세요? 그럼 나는요? 성경 가지고 읽을 때에 누가 자꾸 떠오르면 안 돼요. 아이고 그 사람도 오늘 이 본문 읽고 있나 모르겠다. 읽으면은 깨닫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는 자기는 안 깨달아. 요게 누구한테 딱 맞는 말씀이라는 건 알아. 근데 사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주고 있다는 건 몰라.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자꾸 떠오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가 읽어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읽어 좋은 말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자꾸 두리뭉실하는 게 없어요. 믿음은 구체적인 겁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도 마세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 죄가 회개되면 나로부터 죄의 회개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왜 자꾸 나를 싹 묻어가려고 그럽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시대가 썩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썩었다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엘 선지자처럼 너희는 이 시대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옆 사람 회개하고 옆 사람 회개하면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면 도시의 회개운동이라 도시 회개운동이라면 열방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싹 빼버리고 이 시대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시대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와 너를 위해 울어라고. 왜 나는 뺍니까? 왜 이게 내 문제인데? 왜 이 시대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까? 내 죄는 놔두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이 회개의 물결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야지. 어디 모든 부흥이 사마리아에서 저 온 땅에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물도 성전에서부터 나가는 거고 모든 축복도 나 한 사람이 회개할 때 두 사람이 회개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덟 사람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박수를 쳐주면서도 어느 목사가 앞에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 성장병에 빠졌다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부흥도 이 시대에 부흥이 되는데 업어가면서 우리 교회도 좀 그 부흥에 힘입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로컬 철치들이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게 합쳐져서 시대적 부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옆에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염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빼지 마세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보세요. 나는 빼버리고 남을 보기 시작하면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비방할 거리밖에 안 보여요. 판단할 거리밖에 안 보여요. 이 두 가지가 사탄이 뿌려놓은 독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독약을 단숨에 바꾸어 버리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한 가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네가 판단해서 죽이려고 하지도 마라. 오늘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을요,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따로 설교를 할게요. 오늘 여기에서 맡기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맡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눈에 가시 같은 그 왼수 덩어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싶은 그 사람을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농부가 밭에 알곡을 심어놓고 난 뒤에 밭에 나가 봤더니만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빨리 와가지고 주인님, 지금 우리가 심지도 않은 알곡밭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명하시옵소서 가서 확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가서 뽑아라 그럽니까? 가만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 마지막 추수 때에 내가 다 알아서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고 알곡은 창고에 모아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워 없애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뽑지 말고 내가 뽑을게 이겁니다. 나에게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 사람 잘못 없고 내 잘못이란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이 정말 가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뽑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12제자를 뽑으시는 그날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아셨나요? 몰랐나요? 아셨죠. 근데 주님이 보내시니까 3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왜 가능했어요?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에 11제자는 알곡으로 창고에 모아드릴 것이고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가라지처럼 쓰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3년 반 같이 다녀도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맡겼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판단하고 싶은 사람, 미운 사람요, 그 사람 잘못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진짜 잘못된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중에 직접 심판하실 거고요. 내가 부족해가지고 미스 판단을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판단해 놓으면 책망을 받잖아요.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다시 일어남 책에도 이걸 좀 써놨는데, 우리 그래파인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분들이 한 40명 정도 될 때까지 참 가정들이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사업이 완전히 뱅크럽 된 가정, 가정이 완전히 깨어진 가정, 깨어질랑 말락한 가정, 뭐 이런 가정들이 다 어려움. 몇 가정은 건강한 가정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설교를 했지만 교회는 항공모함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항공모함인 줄 알고 목회를 했더니만 종합병원입니다. 언제까지 치료합니까? 목사님하고 새벽에 전화 오면은 그 집에 가면은 부부 싸움을 해요.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그거 제가 밟고 다니면서 발에 피가 철철 나면서 백큐um 다 해주고 부부 싸움 말리고 돌아올 때 식은땀이 쭉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제 얘기를 풀어놓으면 책 2권으로도 모자랍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어떤 분은 2권, 나는 3권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성도님들은 다 2권이고 3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우리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좋겠어요. 달라스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 다 와가지고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교관도 짓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왜 왔다 하면 다 책 2권이고 3권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 목사님,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로 보내실 때는 그냥 성도가 제 발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상처 있고 그 책 2권 3권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누구한테 맡기면은 잘 이 상처 입은 영혼을 목양할까 생각하시다가 달라스에 100개가 넘는 교회 중에 저 그래파 안에 있는 최병락한테 맡기면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얘기를 제가 다 듣는데 마음속에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건 목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뒤에 대충 얘기를 마치고 차를 몰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최 목사야. 내가 너를 믿으니까 맡기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날 골탕 먹으라고 보내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딱 성령으로 깨달아지니까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보내신 영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찬양팀도 없어가지고 제가 찬양 불길과 주일 예배 때 성신여 하고 저희 아내는 옆에서 탬버린 착착 치고 강구하는 우리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홍호선 아주장 올라와가지고 대표기도 하고 나면 제가 설교하고 북치고 장구를 다 치던 때입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하는데 뒤에 문이 열리면 세 가족이 한 명 딱 들어오는데 사람이요 마음만 넘으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굴에 다 나오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여 하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7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진짜 저를 왜 이렇게 골탕 먹이십니까? 이랬을 텐데 눈이 바뀌고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7권도 제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를 믿고 맡기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분도 감사하더라고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인들하고 아내는 탬버린을 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문이 쫙 열리고 들어오는데 12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참 그게 불만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주보다 나아져서 12권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못 받을 성도가 없어요. 못 받을 성도가 없어요. 모두 감사한 성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사람 내친 적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해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 동네 교회도 많은데 그렇게 안 맞으면 가지 왜 여기서 날 괴롭히냐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고난을 주신 부분이 있지만 절대로 안 주신 고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성도를 골라받는 고난은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제가 무슨 고난으로 오십시오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론 이단에서 사명 가지고 파송된 이단 첩자면은 발본 세곤해가지고 찾아내서 쫓아내야죠. 그런 사람 발견되면은 호통치면서 쫓아내야죠. 예배 시간에도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단은 안 돼요. 그러나 성격에 문제가 있고 탈라스에서 이름 석자만 되면은 다 아는 악명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 보내주신 영혼이면 받아야지요. 그 사람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지요.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저보고 더 기도하라고 기도거리 주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이렇게 다르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얼마나 심했던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친구가 4명이 있었네. 참 친구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누워있으니까 소변을 못 보니까 친구야 소변 넣었다 통 갈아라 하고 또 통 갈아 뭘 하지를 못해. 친구야 푸푸했다 똥 갈아라 똥 갈고 친구야 목마르다 물 가져와라. 4명의 친구가 이 한 친구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던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근데 낫지를 않아. 근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은 손만 대면 다 낫는 데네. 필사적으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못 가니까 웬만했으면 돌아갔을 텐데 이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붕으로 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4명이서 한 명이라도 좀 먼저 내려버리면 휘끄덕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착해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탁 예수님 앞에 가니까 자기들도 예수님 앞에 갔겠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중풍병자 옆에 친구 잘 만나가지고 중풍병이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 4명은 친구 잘 만났어. 중풍병자 친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 고치다가 자기들이 구원받았네. 이 친구 아니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갈 일이 없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았네. 누가 누구 잘 만난 겁니까? 보기에는 그냥 이 중풍병자 친구 잘 만난 것 같아도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워서도 4명 전도한 사람입니다. 누워서도 4명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아파하는 분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우리 성도님이 뜨겁게 기도한다니까 그게 죄송했던 것 같아요. 본인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 때문에 성도님들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성도들 우리 교회 정교회에 기도 불 붙었습니다. 집사님은 누워서도 우리 교회에 불 붙이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누가 있어도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죠. 그 사람 때문에 그나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은 왼수 덩어리가 아니라 왼수로 가장한 하나님 보낸 천사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주님 떠날 수도 없고, 눈만 뜨면 저 원수 덩어리 때문에 주님 더 보게 되고, 주님밖에 없나이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간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달라스에 있는 최평락 목사한테 전화해봐라. 그래서 전화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한 어떤 한 10명이 모이는 데가 있는데 목사님이 떠나게 돼서 이 10명 성도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분들이래요. 근데 그 10명이 합심해서 이 목사님 교회로 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성령께서 최 목사한테 전화를 해보라 그래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글쎄요 저도 10명이 한참에 온 적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막 붕성장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시길래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 되지만 성도들도 목사 잘 만나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 참 좋은 목자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좋은 목자니까 이제 좋은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라고 보내주시는 건데 오라 오지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잘 섬기면 좋은 일꾼들 될 겁니다. 그분들 열정이 많아서 그랬던 거지 목사님 받아주세요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누가 못 와요? 누가 못 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여러분 옆에 원수 덩어리 있죠? 비방하고 싶은 사람 있죠? 눈에 가시인 사람 있죠?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굴 못 받아줘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상처투성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시가 빽빽히 들어차 있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에게 아픈 소리 내던 사람 아닙니까? 천하에 누구나 한 사람 받아주지도 않던 나를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두 팔 벌려 어서 오너라 그러셨는데 이제 좀 회복됐다고 내가 누가 가시고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구 때문에 근심덩어리로 삽니까?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 오로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 처량하던 날에 쓸쓸하던 날에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날에 다 미운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 날에 아무도 나랑 함께 하지 않는 그 날에 주님은 조건 없이 저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그 품을 내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 함께 합니다.